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로 또한 화면 앞으로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채워지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 광풍이 불어올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요. 그것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가가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고 위해주는 사람은 내가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줍니다. 끝까지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반면, 나를 별로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나를 떠나갑니다.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운 시기가 인생에 찾아올 때 나름 괜찮은 게 뭐냐면, 오래 갈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가려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신앙생활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광풍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말뿐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광풍을 통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 역시 풍랑을 만납니다. 광풍을 만나요. 그러나 그곳에서 제자들의 현주소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광풍이 불어올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광풍이 불어올 때 질문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날이 저물 때에 배 위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유대 땅 안에 이미 퍼져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받기 원하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변으로 막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된 겁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그리고 날이 저문 것을 본 예수님은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도중 주무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곤함이 사실 상당했다라는 걸 비춰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무엇이냐면,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절로 가시죠 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배를 타게 된 거고요,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찼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가자고 했어요, 건너편으로. 근데 무슨 일이 생겨요? 큰 광풍, 큰 풍랑이, 폭풍우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그 배 위를 덮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이 광풍, 풍랑, 뭐 이런 광풍은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왜 무섭고 두려운지 아십니까? 위력이 굉장해요. 위력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강한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광풍 앞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껏 내 주변을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조금 피해를 덜 받게 하는 것 뿐이지 그 풍랑 자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자연재해가. 위력은 굉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더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큰 광풍을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12명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죠? 제자라는 말의 뜻을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마테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은 따르는 자, 배우는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마테테스, 즉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이 제자는요,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스승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누구 곁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스승 곁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곁에 있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바로 12명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12명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들을 들어왔을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봤을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배에 광풍이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제자여도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더구나 지금 이곳으로 오자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분이 저쪽으로 가자고 했을 때 그곳에서 광풍을 만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이적 보이신 분이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풍랑을 예상합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풍랑이 찾아온 겁니다.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아마 그 흔들리는 배, 그 광풍이 덮치는 배 안에서 제자들이 바랬던 건 이 배가 온전히 버텨주기만을 바랬을 것 같아요. 제발 전복되지만 마라. 제발 침몰되지만 마라.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이 풍랑이 불어오는 이 장면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듯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인원은 줄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 믿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명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각자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가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내 삶이 조금 나아질 거야. 예수 믿으면 그래도 내 지금 힘든 일들이 좀 해결될 거야. 그런 간절함과 소망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그래도 좀 잘 풀리는 그런 기대감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말 안에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내 삶이 뭔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뭐가 찾아와요? 광풍이 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간 그곳에서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A와 B의 상황이 있어요. 근데 주님, 어떤 것을 택할까요?
근데 마음에 막 은혜가 와요. 아, B를 선택을 해야겠다. B 길을 선택을 해야겠다. 그 길을 갔어요.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으니 잘 풀릴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지. 믿음으로 걸어가요. 근데 거기서 뭘 만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 믿고 선택한 그 길에 풍랑이 찾아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풍랑이 여러분들 앞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구나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간 그곳에서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풍랑이 찾아올 때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했던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안 돌보세요? 이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왜 자신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돌보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 왜 안 돌봐요? 나 죽게 생겼는데. 제자들이 느낄 때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스승님 예수님께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돌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감정이 메말랐어요? 예수님께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예요. 마테테스요. 따르는 자. 예수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봐왔을 거고요.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잘 때 코를 고시는지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음식을 좀 즐겨 먹으시는지 제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다고요. 예수님을 무리들이 모르는 걸 제자들은 알아요. 가장 잘 알아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요. 수많은 무리보다 막 수천 명, 수만 명, 그 수많은 무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았어요. 그런데 풍랑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왜 날 돌보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음에도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같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같은 것으로 놓으면 안 돼요. 동일시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았어요. 사소한 것까지도 잘 알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풍랑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을 잘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시 여길 때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착각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내가 안다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해요. 물론 아는 거 중요합니다. 알아야 분별하니까요. 그러나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 알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잘 알았다니까요. 근데 풍랑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잘 알면 뭐예요?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믿질 못하는데. 제자들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 주님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은요, 풍랑을 마주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풍랑 앞에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안 돌보세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면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셔야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나를 사랑하긴 하세요? 주님, 나를 돌보긴 하십니까? 주님, 아무렇지 않으세요? 나 이렇게 힘든데? 내 신음소리 듣고 계신다면서 듣고 계신 거 맞아요? 풍랑 앞에서 이런 질문들이 터져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을 향해 불만을 토로합니다. 막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풍랑 앞에서요, 광풍이 내 삶에 불어올 때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에겐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상치 못한 풍랑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풍이 불어올 때 질문하시는 예수님이 모습이 있습니다. 앞서는 제자들이 질문했고 이번엔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 앞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죠. 이야기합니다. 예상치 못한 풍랑 속에서 주님이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의 질문을 듣고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고 성난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또다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자연재해인데 그 자연재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자신을 향해 불만을 외쳤던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다시 던지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불만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였어요. 우리를 돌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예수님을 향한 불만이었어요. 나를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세요. 왜 무서워하니? 왜 믿음이 없니? 되물으십니다. 왜 아직도 믿음이 없냐고 물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도 믿음이 없냐고 그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믿음이 없다고 하신 건가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8절에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어떤 믿음이 부족해 보이냐면 38절을 그 제자들의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믿음 가운데 무엇이 없냐면 주님이 풍랑 속에서 돌보시고 계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풍랑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기적을 베풀고 못 믿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있는 걸 왜 못 믿냐는 질문인 거예요. 예상치 못한 풍랑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것을 제자들이 믿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믿질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풍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돌보고 있다는 걸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풍랑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신 믿음은 풍랑 속에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제자들에게 원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서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돌보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하니?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걸 믿지 못하니? 이 성경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 성경에서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외쳤는데 왜 못 믿니? 이런 감정이 주님의 이 짧은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아, 너희들 나 그렇게 잘 알잖아. 너희들 나와 함께 해왔잖아. 근데 왜 못 믿어? 내가 너희 돌본 거 뭐해 못 믿어? 너희들 배고플 때 내가 너희들에게 빵을 줬잖아. 왜 못 믿어? 여러분, 풍랑 속에 있을 때에,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주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아십니까? 예상치 못한 풍랑 앞에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 불만을 외치던 제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세요? 라면서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을 향해서 그 불만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예요? 깨서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외침에 몸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는 순간 부모는요,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달려가요. 아이가 울 때에 달려가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아이가 크다 하더라도 다성인이 됐어요. 그때 내 자녀가 울어도 부모는 찾아간다고요. 염려한다고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아이가 우는 순간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가 불안해하고 우니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몹시 피곤한 상태예요. 제가 감히 상상해보면 골아 떨어지셨을 것 같아요. 풍랑 가운데서 잠을 잘 정도의 피곤함이면 이해 가십니까? 지금 막 배가 흔들리는데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었고 주님을 향해 불만을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피곤함을 뒤로 제쳐준 채 깨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안 돌보고 계십니까? 전 명확하게 돌보고 계신 게 보이거든요. 내 피곤함은 필요 없는 거예요. 잠시 내려둬도 괜찮은 거예요. 제자들을 불안해하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내 피곤함은 뒤로 두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은 깨어 일어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피곤함을 뒤로 두고 두려움을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달려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보며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주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더 찾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제가 가장 힘들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결국엔 저를 세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일으켜요. 때로는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원망이 나오거든요. 주님, 난 왜 이래요? 남들은 잘 됐는데 내 삶은 왜 안 풀려요? 그 절망 속에서 불만을 토로할 때 결국엔 나를 세우는 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에 주님은 달려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사탄의 권세가 있을 때에도 이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풍랑을 이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많은 풍랑이 존재합니다. 그 풍랑은 각자가 느끼는 게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풍랑이 존재해요. 5살짜리 어린아이도 자기가 느끼는 풍랑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시겠습니까? 풍랑 앞에서 돌보시는 주님을 믿지 못한 채 주님께 원망하며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풍랑 속에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오히려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